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머리로다 들으면 안 돼요. 머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비평할 말씀이 아니라 받아야지 될 말씀이에요. 받아들여야지 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에스겔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리로다 말씀을 들으면 저거 아닌데 저 얘기 왜 하지? 이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서 항상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왜 이렇게 그들은 11조도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다 듣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저런 인물이 나올 리가 있나? 머리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기 때문에 항상 꾸지람 듣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은 그 말씀을 어디로 듣느냐? 마음에다 받았습니다. 가슴에다 받았어요. 여러분 옥토다 가시밭이다 하는 얘기는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머리를 지켜라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를 지켜라? 마음, 가슴, 심장을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일단 마음에다 받아서 그 다음에 귀로 들으라 이거요. 이건 들어보고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다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왕이 됐지요. 지위와 명예가 있지요. 국가를 통일시켰지요. 백성들에게 존경받지요.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울 임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이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꿈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봅니다. 수소문을 했더니 발레 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모시러 가자. 찾으러 가자. 이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러 가는데 군인을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레 유다로 갔더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네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러 왔다. 그러니까 되돌려 드리는데 새 수레와 새 마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춤을 추며 이리로 가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서울로 옮길 때 마침 제천을 지나갈 때쯤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는 거지.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털렁털렁 흔들려 곧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우사가 안 떨어지도록 꼭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사를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직접 쳐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우사가 배랑 맞아 죽은 자리. 배랑 맞아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소중하고 존귀하기로서니 이를 만졌다고 해서 사람이 즉사를 한다.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깜짝하면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귀하기로서니 이 누가 이걸 모시겠나. 화가 났어요. 두렵게 되고 화가 나요. 도저히 이거 또 어떻게 더 모시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사방을 둘럼둘럼 쳐다보니 마침 그곳에 오베데돔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집이 있어요. 야, 저 집이다 맺게. 도저히 난 못 모시고 간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될까? 만지기만 해도 배랑 맞아 죽는 법궤. 그 집 어떻게 됐을까?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더 있다가 한 석 달 만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말도 마세요. 오베데돔네 온 집안이 아주 그냥 복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지. 옛날에 그랬다 이거 아니거든.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일 날은 새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뭐 새 쳐다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 의미가 뭐냐.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사가 털렁털렁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더니 안 떨어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말씀이 여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똑같게 적어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뭐하러 재탕을 또 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분명히 읽었거든요. 마가복음에 읽으니까 또 나와. 아니 누가복음에 읽으면 거기도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또 나와. 아니 왜 한 소리를 자꾸 하시느냐 이거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저께도 그 얘기해요. 오늘도 또 얘기해요. 내일 또 얘기하면 뭘 하래요? 아이고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벌써 5번째요. 잔소리 같아요. 성경도 그렇더라 이거요. 왜 한 얘기를 또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그건 시험에 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거든? 그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또 말씀을 또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부지런해야지 된다. 야, 빨리 일어나라. 맨날 그러면 아주 그냥 아들을 잠도 못 자게 덜덜 볶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인생을 살아보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우리 고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근은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지장이라.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의 으뜸이고 부지런한 것은 선한 것의 으뜸이다. 예수님도 게으른 사람한테는 꼭 한마디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사람은 아주 고약한 놈이라는 거야. 성경 보세요. 예수님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약한 놈이라 그래요. 이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한 참새가 모이도 일찍 먹는 거예요. 뭐 새벽형 인간이라는 요새 아주 좋은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지런한 신앙생활도 어떤 사업을 해도 게으른 사람은 할 게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역대상 13장에 또 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건 예배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정신 자세로 제목을 잡아보고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요.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리 예배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더라.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더라. 죽었잖아요. 이거 뭐 돌에 걸려 넘어져서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해야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편하게 편의주의의 신앙 예배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편하게 믿지 마세요. 법궤는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한 발자국을 옮기던 심리를 옮기던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꼬일 채로 꼬여서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마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쉽겠지요. 편하겠지. 그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나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부담되는 소리만 한다고. 부담이 돼야 진짜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을 드림으로 생활에 아껴야지만 될 수밖에 없을 정도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부담되는 거죠.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000원짜리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3,000원짜리를 사 먹는 데면 부담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돼야지 돼요. 바쁠 때, 내 할 일일 때 댕기고 여가 있을 때만 예배 드리면 그건 뭐 부담도 안 되죠. 한가할 때만 예배 드리러 와라. 뭔 부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도 예배를 드리려면 희생할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를 지킬 때, 파종할 때라도 걷어들일 때도 이날은 지킬지니라. 이 말은 농경사에서 씨 뿌리고 타작할 때는 제일 바쁜 때예요. 그래도 이날은 지켜라. 그럴 때 이날 지키는 게 부담돼요. 그래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 한가할 때, 틈날 때만 돈 있을 때만 헌금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괜찮다? 아니, 거기에 무슨 정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땀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는가? 교회 버스가 지나가서 못 나왔대. 언제부터 이렇게 버스 타고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버스가 지나가면 아이고 운전기사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아이고 나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택시를 타고 오든지 뛰어서 오든지 성전에 와야지 버스 지나갔다고 안 와요? 언제부터 이렇게 고급스럽게 믿었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정성이 되겠습니까?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해도.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똑같이 맷돌질을 했어요. 근데 맷돌질을 해도요, 정성 들여서 힘을 들여서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잡고 공중에 손 난 따로 다닌다. 하느님은 그거 안다 이거예요. 같이 주의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해, 건성. 해는 숭례만 내, 숭례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심보를 모르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이 들고 정성이 들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에 매려면 매지 무엇 끌고 댕겨요? 힘들어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어깨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신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급장을 어디다 붙여요? 어깨에 붙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 명예, 지위보다 더 높여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끌고 다니며 아쉬울 때 써먹는 그런 일꾼, 머슴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려먹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저 나나 편안하게 돈이나 벌고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켜먹는 건 아니에요.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깨에다 모시.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 교회가요,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원래가 마차에다가 자기들의 신을 싣고 다녀요. 이방 종교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교회도 그러면 되느냐 이거요. 뭘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이 있어야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구호 노아의 방주가 물이 있어야 방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그런다고 교회도 그러느냐 이거요. 여기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청년들 거리에 농구가 우리는 운동장이 넓고 축구장도 있고 뭐 족구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리는 뭐 대지가 3,000평이 넘으니까. 그런데 거리에 농구를 한다면 충주 시내 건달은 다 모이는 거예요. 야, 요새 애들은 뭘 먹여가지고 이렇게 큰지 몰라요. 요새는 자식을 쳐다보려면 올려다 봐야지. 자식은 부모를 보려면 내려도. 그러니까 부모를 옵진 여기는 것 같아.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그냥 어떤 애는 또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삐쭉삐쭉 밤송이 같은 만지면 찔릴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게 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내가 불렀어요. 얘놈아, 너 그 머리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새 이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해요. 왕따. 너 왜 노랗게 칠했냐?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 이놈아. 넌 앞으로 싸가지가 노랗게는 표시여 이놈의 자식아.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종교가 법계를 끌고 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좀 경건한 데가 있고 거룩한 면이 있어야지. 그 다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났을 때나 안 났을 때나 나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법계는 반드시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건 제사장만 만지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무나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허락된 사람만 있습니다. 자기 분수와 지위를 알아야지 돼요. 요새 분수를 못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참, 저희 집 사람, 권사님 뭐요? 목사님을 보필해서 기도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며 위로하며, 구제하며, 신방하는, 이게 권사님의 직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신방 가자라면 뭐라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해보고요. 아니, 그냥 입을 찢어놔야지.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래, 기도 가지, 신방 가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아, 사명이 신방인데? 목사님이 신방 가자면 아멘이지, 뭘 기도를 해봐. 무당마냥. 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제 그런 자기 맡겨진 직분은 감당 안 하고 말이요. 사모님 감독자요. 사모님 감독자. 저희 집사람은 까만 옷을 잘 입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는 소리, 아이고 우리 교회 사모님은 초상집 상제 마냥 맨날 시커멓게 입고 돌아다닌다. 저희 집사람은 또 귀가 얇고 뭔 소리를 들으면 못 견뎌. 나한테 오더니 여보, 나 초상집 상제 같아. 왜? 아유, 권사님이 내 구중중하게 입고 댕기게 나 옷 하나 해볼까? 아, 그래. 그러더니 장에 갔다 오던구만. 근데 여자들은 이상해요. 옷을 사 입고 오면 사 입고 왔지. 왜 입고 한 바퀴 뺑 돌면서 어떠냐 그래? 내 앞에서 뺑 돌면서 나 어떠냐? 그런데 아래 옷도리를 빨갛게 사 입고 왔던구만. 내가 봐도 좀 그려. 아, 그래도 그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고 신세를 지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어차피 돈 주고 산 걸. 괜찮다. 그리고 예배당에 갔더니 그 권사님의 한 소리가 사방 마담 마냥 그게 뭐.
풀렀어요. 내가 하도 속상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가 좋아서 데리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소? 거꾸로 서다니면 삿가닥질하든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좋아 데리고 산다.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시오. 너무 길대는 거예요. 짧게 해봤지. 또 미천 떨어졌나 보다고 또 숨보던구만. 여러분 목사님 뭐 설교 길게 하건 짧게 하건 이런 걸 감독하라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직사의 직분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봉사하는 일, 장로의 직분 목사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 도움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장애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장로님이 계셔서 목회가 훨씬 하기 쉽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권사님들이 있어서 참 좋다. 할렐루야.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주제 넘는 일을 하지 말아요. 한 번은 사울 임금이 전쟁터를 나가야지 되는데 막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주의 종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시간은 되는데 안 와. 하니까 아이고 사무엘도 기름 부은 종이고 나도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예배 드리지.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근데 난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그러면 사무엘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내가 늦었는데 마침 아이고 미리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무엘은 어찌하여 분수에 지나는 일을 했느냐. 너는 이 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목사님이 해야지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지 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해야지 될 일이 있고 구역장이 해야지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주제넘게 윗사람의 것을 간섭하거나 사치하지 마세요. 오늘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만지게 되는데 만지고. 하나님은 이 원칙 알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의대로 행하였더라가 제일 많이 써있는 성경이 뭔 줄 알아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기분대로 했어요. 자기 성질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맨 사람을 뭐 여섯 토막 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집어던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 성질대로 했어요. 물 앞에서 남자들이 여자 하나를 이렇게 강간을 해가지고 거품을 부으로 하면서 죽었다는 얘기.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거. 맨 흉측하고 음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해. 자기 소견대로. 어리석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뭐냐? 내 영혼아, 나도 먹고, 나도 창고 좀 짓고, 나도 좀 쉬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너 데려간다. 우리는 장사를 해도 내가 이 시장에 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해라. 교회도 가만히 보면 무슨 장사를 개업을 하든지 식당을 개업을 하면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장사를 개업을 하려는데 어때요? 글쎄. 근데 벌써 다 차려놓고 물어봐. 여러분 다 차려놓고 뭐하러 물어봐요? 차리기 전에 물어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인본주의가 많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분수에 지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야, 그럼 또 하나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오래 믿었다고 큰소리 치지 말자.
오래 믿은 거 가지고 여러분 앞장 세우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원래가 어깨에 메고 오는 걸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깨에 안 메고 마차에 끌고 왔느냐?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어떻게 해오려고요? 메어오기로 했어. 그런데 왜 끌고 왔느냐? 다윗은 법궤를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차에다서 끌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마차에 끌고 와서 실패한 거예요. 오래 댕긴 사람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왜 주일을 사람들이 이렇게 범하는 줄 알아요? 오래 댕긴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빼먹으니까 새신자들도 빠지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년 동안 모신 사람이 마차에 끌고 가니까 어련히 모신 사람이 얘기하면 어련하려고 하고 다윗이 마차에 끌고 가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둘이 들고 가질 걸 3만 명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은 존귀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라는 걸 여기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래서 벼락맞아 죽는 걸 보고서 다윗이 아이고 겁난다, 두렵다. 그리고 오베데돔네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원칙대로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간지라? 메어간지라. 그런데 오베데돔은 누구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뭐요?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네 집이 지금 이 법궤가 가지고 가고 싶어서 한 거요? 억지로 맡은 거예요.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법궤, 지금, 그럼 오베데돔이 말이요. 이 법궤를 자기 집에 탁 갖다 놨는데, 겁날까, 안 날까? 벼락 맞아 죽은 얘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지. 벼락 맞아 죽는 저 상자가 우리 집에 있다. 두려운 마음이 될 거예요. 두뇌호가 싸우려고 맘 먹다가도, 아이고, 여보, 조심이야. 법궤 있어. 혹이나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만지기만 해도 벼락 맞는 게 우리 집 있잖아. 조심해. 이 법궤가 들어온 후로 이방인이지만 말도 행동도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잘 경건하게 살아요. 참 성경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내가 모시고 싶진 않았지만 억지로 또 맡은 거지만 그대로 모셨더니 석 달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대로만 믿으면 석 달 만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사가 벼락 맞아 죽은 우사가 누굴까? 우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6장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우사가 누구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 노릇했어도요, 결론은 자식 죽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거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은 거를 내세워야지. 원칙대로. 따라서 합시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살아라 이거요. 올바르게 살아라 이거요. 올바르게 살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칙을 할 때가 많아.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 지탄받아요? 찬송을 못 불러서 지탄받습니까? 인간 기본 상식 원칙도 못 지키니까 요거도 먹는 거 아닙니까? 원리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거. 양심이 굽으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서로 좀 사랑하며 살아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 다윗이 지성으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 온 민족이 복을 받았다고 썼는데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원칙대로 하니까 보세요. 원칙이 예배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울 임금은 갈수록 쇠하여지고 다윗은 갈수록 성하여지다. 왕성하여졌다. 번성해 갔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사울은 가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겼습니다. 가면서 주의 종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나중에 그 실패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냐? 자식이 전쟁터에서 생떼 같은 자식 둘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왕이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도 생떼 같은 자식 둘이 죽는다면 살만 나갔어요. 그 지의 그 명에 다 자식 죽었대 소리 듣더니 나도 죽자. 삶은 뭐했냐? 신하들어 나를 목을 쳐서 죽여라. 누가 그걸 못 치겠습니다. 안 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칼을 손제비를 땅바닥에 놓고 칼날을 패에다 대고 자기가 엎어져서 덩어리로 칼날이 삐져나와 죽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주의 예배를 지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보세요. 다윗이 늙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지혜의 왕, 은금 보석을 물수도 쓰는, 늙어서 자식 잘 되는 것만 구경한 사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